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고난에도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그나티아 가도 도상에 있는 마게도냐의 관문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이며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주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계승자 중 한 명이었던 카산드로스가 자기 아내이자 알렉산더의 의붓 누이였던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했습니다. 당시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했고 많은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그를 따랐으나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베레아로 피신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던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다시 방해하자 아덴을 거쳐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인 고린도에 머물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보냈던 디모데 목사님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의 위로는 특이하게도 감사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입니다. 신생아를 데리고 교회나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오면 아이가 종종 앓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 품을 떠나 유치원에 처음 가면 엄마 아빠가 사라질 때까지 펑펑 우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백신을 맞은 후 맞은 부위가 붓거나 심하면 온몸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을 맞이한 자녀가 팔,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은 고통을 동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비단 우리의 일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에 고난이 따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영적인 고난이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에 나의 성장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악한 박해자들은 현실적으로 번영과 성공을 누리는 듯이 보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영적인 아이러니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은 있다. 심판은 있다. 즉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심판의 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심판의 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표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할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표를 고난을 통해 우리 삶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주님께도 내게도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좌절시키려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포기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멈추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5, 6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세상은 고난을 실패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의 부끄러운 십자가는 오고 오는 세대의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고난 앞에서 좌절할 때 고난 뒤에 영광을 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